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는 약간의 사실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렸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미술을 전공할 만큼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대회에 나가면 상을 좀 받았으니 그림을 조금은 그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회를 준비하려고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었던 선생님은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림을 잘 그리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다 풍경화였습니다. 풍경화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힘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그려도 참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풍경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늘을 그리는 겁니다. 하늘. 선생님이 쫙 그릴 때는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리면 하나같이 이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잘 그려놓고 이 하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을 잘못 그리면 그림이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하늘을 그리는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은 잘 그려놓을 수 있는데 전체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그려내야 하는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이야기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인 이야기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읽고 있거든요. 자,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쭉 읽어보니 이것은 교리 이야기구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 부분도 살짝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은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멈춰 있지 말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으로 읽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어린아이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또 성장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같이 이것을 기도하자고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인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미래의 모양을 한번 같이 그려보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미래가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로 쑥쑥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은 외형의 이야기만을 담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성장한 것, 이것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정말 잘 성장해서 마음이 커져 있고 내 마음이 더 건강해져 있고 그리고 내 모습이 또 내 마음이 더 멋있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잘 성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 방법도 소개해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마치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또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혹여나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힘을 가지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 영적인 체험만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 영적인 그 멋진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가까지 사실은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이것이 강건해지는, 강해지는, 힘을 갖는 거기까지 이 신령한 체험, 영적인 체험, 성령에 대한 감동,
이것이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이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 단단한 속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 있는 원문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월세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을 이 심장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외면하고 믿음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한 번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이 한 번 내게 들어왔으니까 자, 이걸로 끝. 그 주님이 계속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는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치 내가 월세를 지불하듯 믿음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살 때 그 대가를 지불하듯 우리도 이 믿음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을 놓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미래의 모습,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미래의 모습,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결정일 수 있으나 믿음을 따라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의 교인들의 미래의 모습,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양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이기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데 내가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기준이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보다 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나의 이 모습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만큼만이라도 사랑하고 나만큼만이라도 베푸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성장하거나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긴 말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보고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사랑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까지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 멈추는 것,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들은 아니요, 이 길을 가야 해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이기적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걸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덜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덜 욕심을 부리는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따라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까지 이해하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지요? 이른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말들, 자, 이런 말에 묶여서 옛날 이야기를 자랑하듯 하고 있다면 아쉽지만 그분은 지금 성장하거나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또 자기 현실을 망각한 채 헛된 꿈을 꾸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이 모습을 도전하지 않는 한, 또 자연스럽게 그냥 성숙해지겠지, 자연스럽게 성장하겠지, 이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며 함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 또 어떻게든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을 때 그 대답이 되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살아내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